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고유명절을 맞아, 이 한가위를 맞아 교회를 갈까? 고유명절을 지키러 집안을 찾아갈까? 그렇게 두 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오늘도 오후에도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갈까? 드리지 않고 그냥 갈까? 여러분은 두 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두 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두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두 길을 두시고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두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즉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의 축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되는 그런 두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길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길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서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축복과 저주 이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18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법,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뿐 아니라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강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이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와 강주라 뜻반죽 그릇이 들어가나 나가나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두 길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늘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그 길을 가는 자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어진 두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예. 거리심산에 축복이 선포되는 생명과 복, 에발산에 저주가 선포되는 사망과 저주, 이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두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보면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에는 7교회를 통해 이기는 자와 지는 자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안식에 들어가는 길과 들어가지 못하는 길, 즉 이기는 길과 지는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래서 오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이 두 길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넓은 문과 좁은 문, 이 두 길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12절까지 말씀을 하신 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깨닫게 되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즉 구원하신 이유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자손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은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 하는 거, 여러분에게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좁은 문으로 가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에서는 이 지키라는 거 헛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허사가 아니다. 생명이다. 이 생명은 사는 역사가 있는 거 맞지요? 살리고 산다 이 말이다. 네 영혼이 살고,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헛사가 아니다. 헛사가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생명이다. 생명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이렇게 지키기 어렵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하지요.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들어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찾는 자가 적다 뿐이지 갈 수 없는 길이 아닙니다.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고요. 찾는 자가 적을 뿐입니다. 이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많습니다. 가기가 쉽고 편하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이 좁은 길은 갈 수 없는 길은 아닙니다. 찾는 자가 적을 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다고 하였지 갈 수 없는 길이 아니지요. 누구나 이 좁은 길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을 것을 부탁하고 하지 감당지 못할 것 허락지 않은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유괴 부모도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당지 못할 것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대표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 준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이지요.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킬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십계명 어떻게 이걸 다 지키느냐고, 이걸 어떻게 다 지키느냐고. 그래서 제가 일본 집회에 가서 일본의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십계명은 일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십계명은 다 지키고 있다 합니다. 이웃과의 사랑에,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 부분은 몰라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일본 사람들은 이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걸 어렵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왜 어렵다고 할까요? 참 생각의 차이인지 마음이 없는 것인지, 저는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이 10분의 9를 제게 요구하지 않고 10분의 1만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나는데, 이 국가의 법에도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데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명령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10분의 9를 주라 하지 않고 10분의 1만 달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일에 인색한 마음을 품은 일은 제 생각에,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십계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 이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안식일 지키는 거 다 물어보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교회에 주일에 교회에 오는 거, 이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거, 주일에 교회에 오는 거, 이거 어렵다고 말하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어렵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그러면 공경하지 마라 했으면, 이거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공경하지 말라 했으면 이게 쉽겠습니까? 예, 그건 너무 이해가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고 남의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좋습니까? 남의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습니까? 내 부모 공경이 쉽습니까? 남의 부모 공경이 쉽습니까? 예, 내 부모 공경이 훨씬 쉽지요. 남의 부모 공경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 부모 공경은,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란다, 이 우치 어려워서 교회를 다니노. 그럼 여러분, 사람을 죽이라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살인하라 이런 계명을 주셨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소리 없는 총 있으면 빵 하고 쏴버리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살인하라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건 어렵지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어렵다고요. 자,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하라, 이게 쉽겠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지만 네가 살인하지 말고 좀 참아라. 자,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참는 편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편을 택하겠습니까? 어느 편이요? 왜 말이 없으시오?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하라 하는 이 계명과 네가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두 계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정도 없이 저는 살인하지 말라 이걸 택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법을 주셨다, 무거운 법을 주셨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듣는 저도, 옆에서 듣는 저도 저 말은 아닌데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야,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간음 좀 하면서 교회 좀 다니면 안 되는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눈에 삼삼거리는 간음하고 싶은 사람을 간음 안 하고 참는 게 쉽겠습니까? 간음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 남자는 딱 바지 입은 내 남자는 내 남편 하나뿐이고, 이 세상에 치마 입은 여자는 딱 내 아내 한 사람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다 치마만 입으면 여자인 줄 알고 바지만 입으면 남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가 힘든다고 하는데 정말 탐이 나는 물건이 있어서 이걸 가져오는 게 나아요. 탐이 나지도 않는데 이거 물건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그게 들키면 어떤 피해를 보게 됩니까? 좀 탐이 나도 참는 게 낫겠습니까? 탐이 나지도 않는 물건을 도둑질에 오는 편이 낫겠습니까? 좀 탐이 나도 참는 게 낫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왜 어렵다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교회 가니까 어려운 법만 주더라, 교회 가니까 지킬 수 없는 법만 주더라. 이거 여러분 어려운 법 아니지요? 지킬 수 없는 법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그렇구나, 살인하라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이걸 이제 알고 도둑질 하는 것보다 도둑질 안 하는 게 낫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길에서 주저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거, 할 수 없는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려운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또한 하나님 이 계명을 지키는 거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거운 것 아니면 들 수 있다, 이 말은 감당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계명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세세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기록한 것이 율법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지킬 수 있다, 못 지키는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들 수 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가리고 마음을 먹으니 딱 그 말에 순종하니까 신명기 30장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듯이 우리가 말씀을 딱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딱 순종의 길에 들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셨어. 보이지 않는 보호백이 있어서 딱 그 보호백을 잡고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좁고 협착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도 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셔서 생명을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깨달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